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오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에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주님의 보이게 하시는 내 영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137번. (137번) 맨 끝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온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른 다음에 김주선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던지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너의 이름 찬송하며 기에 너의 이름 귀하신 이름 신상하에 영태의 쓰임대로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이에 들린 박수며 귀하신 이름 예수 이분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강한 죄인 구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위에 들린 박수며 귀하신 이름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우리의 감동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위에 들린 박수며 귀하신 이름 김 집사님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둘째 주일날 6월 둘째 주일날 주님 전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익히 하늘에서 내려 보셔서 다 아실 텐데 저희들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하신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가르침 받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듣는 이들이 강박한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철저하게 부서져서 이 땅의 삶이 다하기 전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이때에 저희들이 주님의
믿는 먼저 택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어서 이 지역에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이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알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때마다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 주옵시고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가 기록한 그런 소식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고 또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의 가르침 삼위일체의 가르침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기독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으면은 기독교고 그 두 가지가 빠지면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그런 삼위일체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거가 기독교가 똑바로 서고 또 아니면 넘어지느냐. 삼위일체와 두 가지, 삼위일체와 기독론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구원도 없고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어쩌다 이렇게 논쟁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한 300여 년간 논쟁이 계속돼요. 그래가지고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을 하게 됐던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그러니까 옛날 머리 좋은 사람들이 300년간 논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계의 한국의 박형룡 교수, 박형룡 박사님은 기독교의 심장이 삼위일체다. 삼위일체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근데 오늘은 무슨 날이냐? 삼위일체주의래요. 삼위일체주의. 근데 삼위일체란 그 가르침이 우리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알 수가 없고 아리까리하고 어렵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삼위일체를 연구에다가 연구를 안 해. 이런 학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삼위일체 가르침을 연구하고 배우고 이러다가 어렵다고 때려치면은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면
이쁜 애기를 낳는데 이쁜 애기를 막 목욕 시켰잖아요. 그럼 목욕물을 다라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목욕을 막 시켰어. 그러면 목욕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목욕물을 버린다는 게 애까지 같이 버리는 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가르침을 해다가 그만두면은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 근데 오늘 우리들 모여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다시 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구약 시대에는 성부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자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현대 시대에는 성령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설명하기가 부족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에서는 가르치는 교사,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부른다. 한 분이지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게 양태론이라고 그러고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에서 양태론은 이단으로 정지된 거예요. 근데 유명한 우리나라 기독교 서적을 발간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성경 공부 교재로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단으로 정리해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안 따르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고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아직도 어떤 주일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반장, 교회에서는 집사 이렇게 한 분이지만 세 가지 모습으로 된다. 이렇게 설명을 성부, 성자, 성령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단으로 정리된 양태로는 지금도 정통 삼위일체 교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다. 신학교 교수들도 가끔가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을 때 그러면 하늘나라의 보좌는 비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갑돌이라는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려가지고 직장에는 생산과 반장으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반장으로 공장에 출근해 있는 시간에는 집에는 비어 있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은 말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예수님은 장사 지냈잖아요. 3일 동안. 그러면 3일 동안은 하늘 보좌는 비어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없었네요. 부활을 통해서 양태론을 극복한 거예요. 부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증명이 돼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일체라는 뭐냐? 일체란 본질이 하나다 이런 개념이에요. 본질이 하나다는 이 개념은 우리가 사는 시공간을 제약을 받는 3차원 세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 세계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체 어떻게 세 인격인 하나님 어떻게 일체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차원 세계에서만 있는 신비로운 일체의 개념이에요. 신비로운 개념. 아주 신비로운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호하여 주시는 스승님,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 교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서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 정도예요. 성경에는 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가르침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온 것이에요. 니케아 회의에서 정통 교리로 채택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삼위일체로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왕관이다 그랬어요. 차영배 교수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가르침의 부분을 총괄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 삼위일체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고귀한 가르침의 진리예요. 우리가 배우는 학문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사상으로 풍부하게 되는 게 삼위일체의 가르침인데, 또한 삼위일체의 가르침은 성경 전서에서 가장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인간, 또 미약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는 하나님 성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컵으로 태평양 바닷물이 얼마나 되어보자, 이런 거와 같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가르침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면은 삼위일체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석상에서 아리우스라는 사람하고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참석을 해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벌였어요. 신학적인 논쟁.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시지 않았다. 그러나 성자는 났다. 이렇게 했어요. 성자. 그래서 그러므로 성자는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와 동질이 아니다. 그래서 성자는 존재하지 아니한 때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아다나시우스는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원래부터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 계신 분이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아다나시우스 신조라는 신조가 생겨나게 됐어요. 아다나시우스 신조. 아다나시우스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5세기 경서부터 지금부터 1500년도 넘죠. 그 5세기 경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누구든지 신실하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공적인 교회의 신앙이다. 라는 경고문까지 덧붙여가지고 이 신조를 발표하게 된 것이죠. 아다나시우스 신조 내용을 조금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공교회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니 곧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 한 하나님과 일체 안에 삼위로 경배한다. 교기들은 혼돈하지 않고 본질을 나누지도 않는다. 이는 성부의 한 교기가 계시고 성자의 다른 교기가 계시며 성령의 또 다른 교기가 계시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이 모두 하나이다. 그게 일체란 얘기예요. 그 영광이 동등하며 그 존귀가 함께 영원하다. 성부가 바로 이 같으며 성자가 바로 이와 같고 성령이 이와 똑같다. 성부가 지음받지 않고 본래 계셨고 성자가 지음받지 않고 원래 계셨고 성령이 또한 지음받지 아니하여 성부가 영원하며 성자가 영원하며 성령이 또한 영원하다. 그러나 새 영혼들이 아니다. 새 영혼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다. 이와 같이 새 불과 형언들이 아니고 새 피조물이 아니다. 오직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다 얘기예요. 하나의 불과 형언이다. 이와 같이 성부가 전능하고 성령이 또한 전능하시고 그러나 새 전능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전능하십니다.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새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부가 주님이시고 성령이 주님이시고 새 주님이 아니에요. 한 주님이시에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참된 신앙 양심으로 이같이 믿지 않을 수 없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 의해서도 조성되거나 지음받지 아니했고 나지 아니하셨다. 각 교계가 친히 하나님이시며 또한 주님이시다. 공교회가 다음같이 말함을 금한다. 성자는 조성되지 않고 지음받지 아니하셨고 오직 성부에게서 나셨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지음받았거나 나지 아니하셨다. 오직 나오신다. 그러므로 한 아버지가 계시고 새 아버지가 아니다. 한 아들이고 새 아들이 아니다. 한 성령이고 오직 새 성령이 아니다. 이 삼위 안에 누구든지 앞서지 않고 뒤서지 않는다. 그 누구보다도 크거나 낮은 분이 안 계시다. 그러나 전 삼위가 함께 영원하며 같이 동등하다. 따라서 이미 고백한 것 같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고백한다. 삼위 안에 일체,
일체 안에 삼위께서 경배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삼위 안에 일체, 일체 안에 삼위.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지방에 121명의 신학자, 151명의 회원, 121명의 신학자를 포함한 151명의 회원들이 의해서 1648년 3월에 공표됐어요. 거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시다. 삼위로 계신다.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이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무슨 물질로 구성되거나 거기서 나오거나 그것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탄성하시고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면 구원을 얻은 성도가 돼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지 않고 내가 보혜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보혜사다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이면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동영상을 나한테 보내온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신이고 사람이다. 그거는 삼위일체 신앙이 아주 약한 사람. 본체 또는 존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본체는 존재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분돼 가지고 삼위 전체에 똑같이 소유된 신적 성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적 성질. 신적 속성들을 공이 소유하는 신적 성질. 그러면 인격이란 뭔가? 삼위일 때 위가 인격이란 뜻이에요. 삼위 그런데 그가 위가 인격이란 뜻입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위라는 말, 또 인격이라는 말은 신적 본체 안에 삼중의 자체 구분되는 자의식적 존재가 있으면 되겠다. 즉 본체의 상구분 형태가 서로 병존하는 아니면 인간들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부터 구분되는 형태가 아니라 각 위 안에서 그 위들을 통하여 또는 그 위들을 향하여 존재하며 또 신적 본체는 각 위에 의해서 또는 전체에 의해서 소유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위격은 서로 상호 침투를 하고 상호 교류를 하고 같은 본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와 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위들은 신적 본체 안에 있는 단순한 표현 양식이 아니고 존재 양식이다. 그래서 삼위는 그들의 영원 내적 관계에서 서로 구분되지만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격적인 특성, 성부의 특성, 또 나오심 등이 구분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조금 잠깐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인격이 삼인격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일체는 뭐냐? 그 세 인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신적 본체를 갖는다. 인격은 셋이나 주체는 하나다. 따라서 인격은 셋이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곳 홀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신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어서, 아까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밖에 나갔을 때는 반장님, 교회에 왔을 때는 집사님, 이렇게 설명도 해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수증기, 구름이다, 비다. 근데 다 물이지 않느냐? 수증기, 물, 얼음,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물이 샘이 솟을 때는 샘이잖아. 냇가에 물이 흐르지 않느냐? 강이 있지 않느냐? 바다가 있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은 태양이 있지 않느냐? 그 태양이 빛을 비치지 않느냐? 그 빛이 열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는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불가분적인 본체예요. 신적 본체의 유일성은 곧 하나님의 유일성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향적인 면에서 성자는, 예수님이신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 3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 낳는 개념이 아니고 성부로부터 나온다. 제너레이터 나온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아까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비한 진리가 이성과 지성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진리다. 3차원 세계로 생각해서는 알 수가 없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 진리. 무차원 세계로 생각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차원 세계로 우리가 시공간을 제약을 받는 사고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돼서 신약이 없었던, 예수님을 몰랐던 오래전의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죽으심이 지금도 그 효력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효력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무차원 세계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어느 시대나 언제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가르침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139편 6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밀어내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칼빈 선생이 말했어요. 우리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춘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춘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는 예배당에 가고, 옮기라고 하면 옮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할렐루야. 아멘. 한 분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우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자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이래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새 윗격으로 생각을 해서 새 윗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복수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 가지고 혼자 베개자 바벨탑을 쌓고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복수로 삼위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에 대한 구약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각 위의 신성을 말하는 성부. 성부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지 누가 살리지? 성자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났는데 유대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성자가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사도행전 5장 3절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이게 전부라고 그랬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 하나님께 속이면 하나님께 속인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이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신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삼위 사이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백성이 다 세례를 또 받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위에 성자 예수님 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어요.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소리가 나는 건 누구의 소리예요? 성부 하나님의 소리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와 기뻐. 엄마가 애기를 이렇게 안고 이뻐가지고 막 그죠?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보기만 하고 본인은 안 그랬어요? 이뻐했어요? 뭐 총각이 뭘? 응? 결혼하셔야 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 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도 자녀잖아. 그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뭘 기뻐할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배웠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야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한 건 성령의 도우심이 임했다. 성령님과 연합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어요. 보혈의 피. 그게 하나님의 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주 만물보다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예언됐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이에요. 또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는 그때까지 우리를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귀한 신앙 가지고 앞으로의 세월도 항상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의 복만 불어오니 내 맘에 살살 없어오고 성령의 감기를 훔쳐가네 메마른 영혼을 잡아주니 볼가는 성령이 마시니 마음에 기쁨 넘쳐나니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하루가 생명이 해라되고 성령의 충만한 많은 자는 마음에 성령의 감동 많은 자는 주님의 사랑 성령의 은사를 받는 자는 죄비와 절도가 사라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자는 이름과 영광에 되어지고 성령의 성령 받는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네.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하는 일들에 일일이 간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여서, 영의 귀가 어둡지 아니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 주님이 주시는 인도함, 주님이 주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에 복 내려 주시고 예배를 드린 심령들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충만함까지 폭포수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화야 복음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오신 성령이 오셨네. 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꼭 증언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일 삼일째 주일에 예배를 드린 참사랑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처 일터 위해,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